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담보 그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증이나 담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분별한 보증, 무분별한 담보는 그만큼 자신을 해할 만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타인을 담보하거나 보증한 사람이 처하게 될 형편은 무엇입니까?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얽혔다라는 말, 또 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얽혔다라는 말은 부지불식간에 올무에 얽히고 함정에 빠진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의식하고 있는 중에 탈취당하고 점령당하고 잡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담보, 경솔한 보증의 그 결과적 불행,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당혹스러움, 고통스러움,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인해서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이 당시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허다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솔하고 또 이렇게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그리고 또 인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선다거나 담보를 잡히게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2절에서 내 입의 말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두 번 거듭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증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증선 사람의 그 무분별하고 경솔한 생각과 그 말의 결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경솔해가지고 또 인정에 이끌리는 어떤 심약한 그것으로 인한 어떤 모든 손해는 누구를 원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입의 말에 의한 네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잘못이라는 그것을 기인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담보나 보증으로 타인의 손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미 보증을 했고 담보가 잡혔다. 그러면은 그 이웃에게 그 보증과 이 담보의 처리를 위해서 겸손히 요청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여기서 손에 빠졌다라는 말은 위급한 사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채권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참한 속박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구원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른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남의 도움을 바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네 자신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보증을 서가지고 이웃의 손에 빠진 데 대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를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의 이웃들에게 성가시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성가시게. 상대방이 성가시게 엮일 정도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도움과 이해를 간청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어찌해든 이 채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잠들게 하지 말라라는 동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눈꺼풀 이 표현을 반복 사용하면서 강조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잠들다라는 말이나 눈꺼풀로 감기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막 피곤하면은 막 눈이 피곤하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막 감기잖아요. 극심한 졸음이 막 엄습해 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막 저절로 막 눈이 감기는 걸 막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적인 욕구, 최소한의 잠조차도 뒤로 미룬 채 그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실의 그 고통, 시련을 단호하게 극복해 나갈 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혹할 만큼 문제 해결의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독려하면서 뭐냐? 사냥꾼의 손에 있는 노루,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새, 이런 것에 비유하면서 지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노루의 자세가 어때요? 필사적이잖아요. 그죠? 최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그 현재 유익에서 막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못된 보증과 잘못된 담보로 인해서 위기가 목전에 닥쳤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너는 노루나 새 같은 미물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조롱의 의미조차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담보하거나 보증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담보나 보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고 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자,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결정에 종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누구의 손에 결정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종속시키는 그런 경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도는요,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빈틈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증 서는 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증 설다고 하면 보증 설 사람의 그 신용을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 사람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 미래의 전망이 어떤 건지 막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보증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소치라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이나 동료들까지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서거나 담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증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흠없이 허물 없이 그릇됨이나 잘못됨이 없이 온전한 자세로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지혜의 근거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금 반성케 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사냥꾼 손에 있는 노루나 그물에 갇힌 새와 같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담보하거나 보증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스러운 문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꼭 이웃사랑이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보증과 담보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실 오늘날에도요, 보증 섰다가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부지기수가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당사자에게는요 1%에 안 되는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어떤 일에 애착이 크면 클수록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은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한번 투자해봐. 조금 보증 이번 한번 서줘봐. 이런 막연한 생각에 막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보증 서줄 것을 요구하고 그런다고요. 이럴 때 요구를 거절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요구를 거절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분명히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냥 단지 그 당사자의 말만 믿고 보증서 주거나 돈을 빌려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끝나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보증서 주고 돈 빌려줬다가 좋은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집니까?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 함께 망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솔하게 성급한 판단으로 인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보증서 줬다, 담보 잡히게 됐다, 이런 일이 결코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심사숙고해서 행해야 돼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귄 우정, 여러분 이거 한순간에 끊어내요. 신앙의 그 교제 한순간에 단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도 면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결정 내리지 말아야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을, 그런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알리고 행하는 겁니다. 한 번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재산과 우정과 신앙조차도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심상숙고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타인의 보증을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증이나 맹세를 요청받을 때 어떻게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은 통찰력과 정말 신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 그냥 이것이 나 자신만이 아니에요. 가족들,
이웃, 신앙 공동체까지 다 깨뜨린다라는 거.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또 정말 한순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깊은 통찰력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지혜를 주셔서 헛되이 맹세하거나 잘못된 보증을 서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